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당신이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혼인 잔치가 나와 있는데 혼인이라는 것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신부는요? 신부는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하나님이 성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있으면 또 어머니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비하는 날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시간이 진정한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누구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마.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도 하고 굿도 해야 되고, 또 이사하는 날짜도 봐야 되고, 또 방향도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부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잔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천사들이 동원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천군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딱 임재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에 혼자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누가? 경호원들이, 수행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이 바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담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담아요? 금향루에다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가 바로 금향루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하늘의 그릇에 다 여기 쌓이는 거예요. 담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마라. 임금 외에는 아무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이다.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금방 붙잡히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더라도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금방 응답했는데 누가요?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바사국군과 싸우는데 21일이 걸렸어요. 다니엘이 21일 기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의미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 조금 늦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또 천사들이 또 영적인 싸움에서 또 이겨야지만이 이게 또 임재가 일어나고 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지속하다 보니까는 어떤 역사냐, 나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한테 팍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암이 걸려도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나도 몰랐지만서도 계속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는 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때 되면 뭐냐면 굉장히 또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어떤 거는 수술해도 결국은 목숨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범죄자들도 보면은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신창원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진행돼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범죄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 이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잔치예요. 성령 역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이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누려야 되느냐? 내가 순탄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최고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순탄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많은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뭐냐면 흔들리질 않아요.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란 화초는 금방 어려운 환경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게 이게 진정한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를 계속해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예배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이것을 혼인 잔치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의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모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임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임하니까 누가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임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곧 예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천국잔치에서 이 실제적으로 뭐냐, 천국잔치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인생의 결론을 내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구약에서는 뭐냐,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말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에 이제는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 속에 역사할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배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뭐냐? 천국잔치, 혼인잔치. 자, 그래서 두 번째 혼인잔치라는 것은 혼인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랑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혼인식을 3번 합니다. 3번 해요. 먼저는 우리나라처럼 정혼식이 있어요. 정혼식. 정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혼인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혼식이죠. 정혼식이 있어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 뭐냐? 이게 첫 번째 혼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잖아요. 이제 우리 예은 선생님이 예은 집사님이 결혼식 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뚝딱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기간도 아마 몇 년 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가 거기에서 만남 속에서 마음도 통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약속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결혼까지 올린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디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여자의 신부 측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그때 결혼식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게 통보를 안 해요. 언제 올지를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0명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10명에서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5명씩 나오잖아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신랑을 맞이할 못하는 거야. 그래 한밤중에 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혼인잔치예요. 그때 이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랑은 불이 꺼지고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혼인잔치. 어디에서 하느냐면 신부 측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서 혼인잔치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신랑 집에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요. 이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가 떨어져? 포도주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음료수였기 때문에 최고의 음료예요. 이거는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냐?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이게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 사실은. 그래도 요즘에 너무 결혼식이 너무 싱겁더라고. 이게 가가지고 20분 30분에 다 끝내버리니까. 옛날에는 우리 결혼식 할 때 하루 종일 했죠. 아침부터 그냥.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이 너무 썰렁하더라고. 이게 결혼식이냐 뭐냐. 유대인들은 이걸 3번씩이나 했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예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찬양 예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확 그냥 말씀 자고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또 찬양에 또 이게 너무 이게 메말라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게 확 살아나고 힘을 얻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찬송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사울 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것은 이 찬양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죠 조는 사람들은 덜할 것 같아. 분위기 완전히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혼에는, 혼인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죠. 미래 없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저 인간 만나면 평생 동안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불쌍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 내가 결혼해야지. 물론 어쩌다 있더라고,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래재고 저래재고 저 사람과 삶은 진정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냐, 소망이 있냐 없냐, 이거 보고서는 그것이 발견될 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혼인시 잔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준비된 천국이 또 있어요. 도래할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될 그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우리의 생명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잔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 혼자 합니까? 잔치 둘이 합니까? 둘이 하는데 무슨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잔치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때도 누려야 되지만서도 영원한 천국에,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뭐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바울은 뭐라고 밝혔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지만도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이. 그래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루고 있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소망은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게 바로 뭐라? 예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2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복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왕 임금이 있는 옷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삼정승이 입는 옷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평민이 입는 옷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이것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자, 예복은 신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죠.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게 무슨 옷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 양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진짜 신령한 무당들은 제가 누구라는 거 알아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것까지 알아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귀신들한테 이제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가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 먼저 거기서 기도해요.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오늘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귀한 손님이 올 거를 가르쳐 줬대. 누가 오나.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뒤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들어올 때, 그래, 이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무당집 가가지고 알아보던가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예? 무당집 안 가봤지? 진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가지고 무당집 가가지고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하러 갈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뭐냐면 다른 옷이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집구 다 이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신분은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완전히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원시복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 붙잡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피제사. 이사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갔을 때에 그때 뭘 줬냐? 이 언약을 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놓치지 말아라. 미리 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언제 주냐? 미리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복 다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 예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곧 뭐라? 혼인잔치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혼인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도 감사절기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 돼야 되고 우리는 매일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뭐를 힘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참된 복음인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복을 모르니까 아직도 영적인 흑암에 운명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지구는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덮여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래요. 지금. 나밖에 몰라요. 우리나라밖에 몰라요. 나의 나라.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덮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 다은이가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존경하고 우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영웅이지만 우리는 복음의 영웅이 돼야 된다. 복음적인 영웅이 된다. 살리는 영웅이 돼야지. 죽여서 때려부시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 때려부시고 그런 영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덮여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이라든지 이게 뭐 어느 거리는 뭐 좀비 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좀비처럼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해가지고 막 지금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점점 악화져 가고 있어요. 정치인들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는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른 거 안 봅니다. 표되는 곳으로 봅니다. 표가 된다면 무당도 상관없고, 저 우상 숭배 상관없고. 그래 큰 나라들 보면 우상 숭배, 우상 신전이 있잖아요.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호감에 덮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상 신전을 가득 차가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우상들은 완전히 세계로 완전히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노방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공원 같은 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오래전에는요,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 하루에 몇 명씩 영접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너무 그냥 강박해져 가고 예수 옛자도 못 듣거리 하는 거. 그런데 진짜 힘들어 가지고 어려서 담배를 계속 펴가지고 벤치 안에 그냥 침을 하얗게 뱉더라고. 그 뭔가 괴로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더니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번 경험했어요.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못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뭐예요? 마음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고 그리스도화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증거하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항상 누리며 그 증인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